안녕하세요. 장자방 낭자들 7회 우리는 왜 낭송을 하는가?입니다. 7회부터는 장자방 낭자들이 라디오 장자방 낭자들로 개편을 해서 함께 읽기를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의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코너들은 매회 하나씩 공개될 예정입니다. 북드라망 출판 고미숙 저 낭송의 달인 호모큐라스 2-3 소리와 파동 존재의 평형수 소리와 파동은 존재의 평형수다. 실제로 뇌에 있는 전정과 세계의 반고리관은 평형 감각을 담당한다. 이 부분이 손상되면 몸의 균형이 깨져서 수시로 넘어지게 된다. 몸이 휘청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력도 여기서 비롯한다. 더 나아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된 원천도 거기에 있다. 다시 말해 청각이 제대로 작동해야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걷는 것도 뛰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각과 빛을 쫓아 달리다 보면 몸은 휘청거리게 된다. 반대로 귀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귀가 늘 열려 있는 것도 그래서라고 한다. 눈은 감을 수 있지만 귀는 잠들었을 때도, 기절했을 때도,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서도 다치지 않는다. 존재의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문이자 통로이기 때문이다. 2-5 태초에 옴이 있었다. 말은 로고스다. 로고스는 지성, 진리로 번역되기도 한다. 말과 지성, 말과 진리의 직접적 관계를 보여주는 셈이다. 즉, 말은 진리를 표현하는 소리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창조론이다. 말씀이 곧 신이다.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신, 말씀, 창조, 이것이 로고스를 둘러싼 항목들이다.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의 신화는 더 리얼하다. 창조주는 빙산과 같았다. 그는 돌처럼 침묵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빙산을 던져버리고 침묵을 깼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싶은 열망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노래했다. 이 세상이 생겨날지어다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여기서도 말이 세상을 창조한다. 창조의 소리, 그것이 곧 말이요 로고스다. 하여 인간이 신을 만나려면 말이 통해야 한다. 말은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이자 전령사다. 가장 시원의 소리는 옴이다. 티베트에선 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여긴다. 태초에 옴이 있었다. 동양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부처인 관음보살도 태어나자마자 옴마니 밤메 옴 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옴마니 밤메 옴 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진리의 연꽃이여 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흔히 태초의 소리나 우주적 교감이라고 하면 신비롭고 해독 불가능한 방언 혹은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하는 진원 등을 떠올릴 것이다. 그것들은 대개 격렬한 박자와 춤, 엑스터시 등을 수반한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로고스에 대한 무지요 모독이다. 그것은 일종의 음이탈이다. 음을 이탈한 소리가 어떻게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가? 약물 중독의 상태와 다를 바 없다. 그것은 절대 세상을 창조하고 삶을 창조할 수 없다. 인간의 몸은 언어의 도구이고 언어는 인간의 몸을 공명시키는 노래다. 그러니 언어 안에서 길을 찾으라. 그래서 로고스는 로퀸스, 말, 이면서 지성이다.
인간은 이 지성의 교량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해야 한다. 언어를 통해 언어 너머의 세계로 가는 것. 그것이 진리의 길이자 인간의 길이다. 이 소리들을 문자적 형상으로 옮긴 것이 글이고 곧 책이다. 책이 로고스의 보고가 된 원천도 여기에 있다. 부지런하고 정밀하게 글을 읽기로는 포이씨와 대등할 리 있겠습니까? 글의 정신과 의태가 우주에 널리 펼쳐 있고 만물에 흩어져 있으니 우주 만물은 단지 문자나 글월로 표현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푸른 나무로 그늘진 뜰에 철 따라 우는 새가 지저귀고 있기에 부채를 들어 책상을 치며 마구 외치기를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날아갔다 날아오는 글자요. 서로 울고 서로 화답하는 그럴이다. 5가지 채색을 문장이라 이를진데 문장으로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 오늘 나는 참으로 글을 읽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 천지 만물은 문장이고 새소리는 글자다. 그는 천지의 모든 것을 다 로고스로 취한한다. 매미가 울음울고 땅구멍에서 지렁이가 울음우는 것도 시를 읽고 책을 읽는 소리다. 어째서 그러한가? 천지에 흩어져 있는 것은 모두 글의 정기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선비가 독서를 하면 그 은택이 천하에 미치고 그 공덕이 만세까지 전해질 것이다. 하여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앉아서 책을 읽는다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다. 3-6 낭독에서 낭송으로 장소나 계급을 불문하고 관객은 낭독회에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남부 관객을 대할 때면 누구나 정신없이 웃어댄다오. 우리 시에서도 가장 저명하고 가장 지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관중은 진심으로 즐거워했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앙코르를 요청했고 매번 낭독이 끝날 때마다 마크 트웨인의 이름을 연호했으며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그를 결코 놓아주지 않으려는 기세였다. 이런 증언들이 보여주듯 장소나 계급을 망라할 수 있는 것이 낭독회의 미덕이다. 묵독은 말할 것도 없고 토론과 심포지엄 같은 형식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 경우 오히려 계급이나 장소의 차별성이 더 부각된다. 대중과 지식인의 장벽이 두터워진 것도 이런 형식으로 인해서다. 그런데 낭독이 이렇게 현장성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체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역시 마크 트웨인의 증언이다. 글로 쓴 것은 아무래도 연설용이 아니다. 그는 1907년에 이렇게 시인했다. 그 형식은 문학적이다. 입으로 말하기에는 아무래도 뻣뻣하고 유연하지가 못하다. 말이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재미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 매끄러우면서도 딱딱 끊어지고 구어체이면서도 미리 준비되지 않은 일반적인 말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객을 즐겁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루하게 만든다. 묵독에선 의미 파악이 주가 되지만 낭독에선 관객과의 소통이 핵심이다. 리듬과 절도가 있어야 하고 구어적이면서도 유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텍스트로부터 떠나야 한다.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는 원고를 치워버리고 모든 문장을 외워버렸다. 이것이 낭송이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연단에서 그 내용을 전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유연한 말이 되어버려서 본래의 거치적거리는 정확성이나 격식 같은 것은 영영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와우! 소리가 텍스트를 바꿔버린 것이다. 핵심은 외는 것이다. 다 외워야 낭송이 가능하다. 암기와 암송은 다르다. 암기가 음소거 상태에서 의미 단위로 텍스트를 먹어치우는 것이라면 암송은 소리로서 텍스트를 몸 안에 새기는 행위다. 앞에서 소리를 기억하는 건 뼈라고 했다. 그렇다. 뼈에 새기려면 외워야 한다. 다 웬 다음엔 텍스트를 버려도 된다. 즉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되 궁극적으로 텍스트를 떠나는 것이다. 혹은 떠나기 위해 텍스트를 죽도록 사랑하는 것. 이라고 표현해도 좋다.
떠날 수 있으면, 다시 말해 텍스트 없이도 내 안에서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으면 이제 몸이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마크 트웨인처럼 무수한 변주가 가능하다. 연극적 재현도, 구성진 서사도, 유쾌한 입담도 얼마든지 가미할 수 있다. 하여 낭독은 낭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낭송이란 존재의 탈용토하라 할 수도 있고, 존재가 또 하나의 텍스트로 탄생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인류의 모든 경전은 다 낭송을 통해 전승되었다. 가톨릭의 기도문이나 불교의 반야심경, 유교의 사서삼경 등을 떠올려 보라. 만트라는 흔히 말하듯 반복에 의해서 그 힘이 길러진다고 한다. 기억하도록 반복하고, 우리의 욕망과 상념들을 잊기 위해 반복하고,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깨우치기 위해 반복한다. 그렇게 1000번 만번 반복한다. 그때 비로소 만트라는 그의 온몸의 세포와 뼈들을 진동시키고 그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의 공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원리는 비단 만트라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모든 고전에 다 적용되는 사항이다. 어떤 고전이든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 욕망과 상념을 잊고 본성을 깨우치게 된다. 온몸의 세포와 뼈들을 진동시키고 영혼의 공명을 일으킬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이런 식으로 독서를 했다. 소리내어 읽고 또 읽다 보면 책이 없어도 소리가 절로 나온다. 그러면 몸이 곧 책이 된다. 다음은 다산정약용의 간증이다. 오로지 주역 한 책만을 책상 위에 두고 밤낮으로 마음을 가라앉혀 탐구했더니 개해년 늦봄부터는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입으로 읊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붓으로 베껴 쓰는 것에서부터 밥상을 대하고 뒷간에 가고 손가락을 퉁기고 배를 문지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주역이 아닌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이치를 환히 깨달았다. 눈과 손, 입과 마음, 밥상과 뒷간, 손가락과 배까지 모두 주역과 혼용되어 버렸다. 텍스트와 존재의 간극 없는 일치. 이것이 낭송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경지다. 기질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건 말할 나위도 없다. 세상에 이런 책이. 안녕하세요. 장자방 낭자 황조롱이입니다. 라디오 장자방 낭자들의 새 코너. 세상에 이런 책이로 인사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에서는 한 번 들으면 알쏭달쏭하고, 2번 들으면 마음이 움찔움찔하고, 3번 들으면 감동이 밀려올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이하고 매력적인 책들을 선정하여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들레즈 과타리의 1000개의 고원입니다. 새물결 출판 질 들레즈 펠릭스 가타리 공저 1000개의 고원 64페이지 1914년 늑대는 한 마리인가 여러 마리인가. 프레니는 늑대에 관한 방송을 듣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묻는다. 너는 한 마리 늑대가 되고 싶니? 경멸 섞인 대답. 이런 바보. 한 마리 늑대가 될 순 없잖아. 늑대는 항상 8마리, 아니면 10마리, 6마리, 아니면 7마리야. 혼자서 한 번에 6이나 7마리 늑대가 될 수는 없지만 무리 속에서 다른 5마리 늑대와 함께 있는 한 마리 늑대는 될 수 있다.
늑대 되기에서 중요한 건 집단의 설정이다. 특히 무리 또는 여러 늑대 다양체와 관련한 주체 자신의 위치 설정, 무리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방식, 무리에 대해 취하는 거리, 다양체, 늑대 무리에 결부되거나 결부되지 않는 방식이 중요하다. 프레니는 자기 대답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는지 꿈 이야기를 해준다. 사막이 있어. 그렇다고 내가 사막 안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야. 사막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광경을 생각해봐. 하지만 비극적이거나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이 아니야. 단지 그 황토색 때문에 이글거리면서도 그늘 한 점 만들어주지 않는 햇빛 때문에 사막인 거야. 그 안에는 벌떼와 축구선수 떼와 투아레그족같이 우글거리는 무리가 있어. 나는 무리의 가장자리에 주변에 있어. 그래도 나는 무리에 속해 있어. 나는 내 몸의 한 끄트머리로 손이나 발로 거기에 매달려 있어. 나는 알아. 내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주변이야. 만약 그 소동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면 죽고 말 거야. 또 무리에서 빠져나와도 난 분명히 죽을 거야. 내 위치에 머물기란 쉽지 않아. 버티기도 무척 어려워. 얘네들은 부단히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도 힘들고 일정한 리듬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제자리에서 맴돌기도 하고 북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동쪽으로 가기도 해. 무리 안에 있는 각 녀석들은 절대로 서로 똑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아. 그러니 나 역시도 부단히 움직이고 있는 셈이지. 이런 모든 것은 고도의 긴장을 요구해. 하지만 그러고 있으면 눈이 핑핑 돌 정도로 격한 행복감을 느껴. 이것은 빼어난 분열증적 꿈이다. 충분히 무리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완전히 바깥에, 아주 먼 곳에 존재하기. 버지니아 울프류의 가장자리에 있기 또는 산책하기. 나는 이것이다, 나는 저것이다 라고 다시는 말하지 않으리.